이번 주부터 저희가 하루에 3번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침 시간에는 이렇게 새벽 예배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요. 점심 시간에는 우리 성품 달력을 통한 오늘의 말씀 구절을 가지고 오늘의 주제에 따른 그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우리 일터와 또 우리 일터가 교회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녁에는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우리 하루 20분 성경 통독을 통해서 지금 창세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좀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저희 가정에서는 첫째 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규칙적으로 그 시간을 지켜서 아이들과 함께 읽다 보니까 참 감사한 것이, 온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요즘에 솔직히 쉽지가 않잖아요.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온 가족들이 함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서로 간에 간단히나마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마치는 것들이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은 월요일부터 지금 금요일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 제가 매일 인증삭을 좀 찍어서 저희가 페이스북에 올리자라고 해서 저희 가정, 이진숙 전사님 가정, 그 다음에 우리 정슬기 전사님, 우리 공소영 선생님까지 이렇게 저희가 인증사진을 좀 올려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재직 가운데 한 가정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왜 이렇게 하루에 3번 특별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영성. 우리가 영성 그러면 되게 스피릿,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영, 생각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영성의 대가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영성은 육체를 통해서 나온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분명히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고 다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몸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요. 더 나아가서는 생각이 결국 우리의 몸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상호유기적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몸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그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인 그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성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몸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더욱더 힘쓰고 훈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은 힘들고 바쁜 가운데 있으시겠지만 이 새벽 예배를 꼭 붙드시고 짧지만 점심시간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고 저녁에 온 가족이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의 창조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온전히 아름답게 나누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왜 이렇게 영성에 대한 부분들을 잘 훈련해야 하는가? 오늘 엘리바스는요, 자신의 그 의견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스로가 오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영성 있는 사람,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언을 한다든가 혹은 환상을 본다든가 꿈을 꾼다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매우 영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수련회를 가면요, 정말 신기했던 게 방언을 못하면 혼났어요. 저희도 막 한동안 또 그런 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리고 막 우리가 방언한다고 막 방언하는 것처럼 막
꼴라꼴라꼴라 막 이런 장난으로 막 따라하고 애들이 막 수련회 갔다 오면 막 다 이게 자기 방언이라고 하면서 막, 그런데 성경에서도 나와 있지만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일 뿐인 것이지요. 여러분, 환상을 보고 꿈을 보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은사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떠한 척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방언을 못해요. 저도 방언을 받고 싶었었죠. 제가 처음 전도사를 나갔을 때 저희 교회가 특별히 이제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교회였어요. 전체 교인들이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사회의를 하는데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저만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전도사가.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제가 방언을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저에게는 방언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방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조금 부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참 많이 부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사람마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오늘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신이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죠. 꿈을 보았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의견에 대한 뒷받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면 내가 조금 더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들의 말이 조금은 더 흔한 얘기로 신뢰할 만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조금 보면요, 맹목적으로 신비주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틀린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나 혹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계시지요.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요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분명한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올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그 행하시는 일들을 선포하고 회개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혹은 아브라함이나 혹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에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혹은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했을 때 그것을 막거나 혹은 새로운 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올바른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권위나 우리의 말을 위하여 이용한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오히려 오늘 엘리바스는 자신의 그러한 어떤 신학적인 생각,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일반적인 얘기예요. 특별히 오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엘리바스 또한 오늘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가 과거에 하나님의 어떠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가 꿈을 보고 환상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인의 주장에 따라서 욥은 그러므로 잘못한 사람이다, 죄인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너 철저히 회개해야 돼. 어찌 보면 이게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욥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온전히 믿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탄의 그 시험에 하나님은 그 욥을 넘겨주신 거예요. 시험토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욥과 엘리바스,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바스가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그 말씀 안에서의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나의 믿음에 대한 생각과 확신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가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했을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히틀러의 학살을 반대했을까요? 동의했을까요?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 일들을 자행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 중에 정말 말씀 중심인 나라가 어디냐? 독일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나라가 독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독일은 매우 신학적인 나라이고 말씀 중심적인 나라예요. 새로운 개혁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해지기 위해 열심히 힘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에 갇힐 때가 있었어요. 바로 이렇게 되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들의 믿음이었어요. 자신들의 신학이었고. 바로 그때 온전하고 올바른 신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수많은 피해를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은요, 여러분, 이처럼 자신들의 그러한 믿음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자기가 인정하고 싶은 것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씀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말씀을 내가 그것을 믿기 위하여 내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말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일반화해서 그 말씀을 보편적으로 그것이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계시를, 환상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분명한 말씀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그런 환상과 어떤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욱더 분별하고 온전하게 그 뜻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에게 그러한 뜻이 되고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모든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오늘 욕과 같은 사람이 시험과 환난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마 엘리바스와 같은 말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지요. 더욱이 이런 환상을 통해 욥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은 더욱더 큰 잘못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요, 욥은 죄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욥이 당하고 있는 특수한 고난을 하나님의 권위를 함부로 사용해서 그는 일반화시켰고 왜곡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그러한 일함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응답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의 그 신앙의 밸런스를 잘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통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권면할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잘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내가 믿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열매가 있는가?
열매로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능력의 열매가 있고요. 권능의 열매가 있고 무엇보다도 살리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그 안에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전국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세상적으로는 잘 되고 있어. 잘 풀리고 있고 가야 할 길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없어. 그 말씀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 삶의 환경과 결과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그 방향이 맞는지 그 길이 맞는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자에게는 선으로 응대하시고 악한 자에게는 심판으로 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더 믿음으로 그 온전한 그 믿음의 길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쓰러져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와 함께 손을 잡고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응인과 위로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주실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